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4장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신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마지막 9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가르고 주께서 강림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야 시대에 너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열린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누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이런 억울함들이 사라지고 이런 힘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이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법들이 정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법을 정하고요. 어떤 원칙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이 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법도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원수가 우리 안에 침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저들이 저 모든 것들이 진동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100년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뭐 이거 지나가겠지, 한 달이면 지나가겠지, 아니 뭐 맥시멈 3개월이겠지 했는데 벌써 이제 9개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1년이 가깝잖아요. 내년도 계속 온라인으로 학생들 공부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서는 소식이들도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책을 비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나구나. 성경이 없이 어떻게 우리 성경 뭐 닫아. 자기 폰 가지고 그냥 성경 찾으면 되죠. 그것도 폰도 이 제밍이 돼가지고 사용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가 끊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숙제로 외우자. 그런데 시편 23편 학생들만 외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매도 방지하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까지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외워가지고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외치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은 일생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들어닥쳤다. 하나님의 강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강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강림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일들은 왜 생겼느냐? 이런 일들은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행한 신들은 옛들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 없어요. 아무 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 근데 이 팬데믹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뭐 중국에서 근원했다. 어디서 근원했다.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운행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연초에 2020년 연초에 제가 패라볼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패라볼릭 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시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대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라앉고 후퇴하는 시간이 있어요.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엎드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프하고 올라오는 게 아주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리라.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안 계셔. 하나님은 백신도 못 개발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어나고 계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길에서 사는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바다가 망망하고 넓은데 그게도 배가 닿는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이 넓은 공중에도 비행기들이 큰 비행기는 더 높게 날고 작은 비행기는 좀 날고 이러면서 다 달리는 길들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인생의 길에 캄캄하고 어둠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정해졌는데 그 길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해결하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령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이 깜깜하고 어두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러한데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를 기쁘게 하라. 주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연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앞으로 더한 질병도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존과 자연증의 이런 방해죠. 부서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너희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은 내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우리 인생들이 자복해야 되고 우리 정부들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범죄한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노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힘든 시대인데도요, 하나님 우리가 어째야 합니까? 하지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소멸되는 거죠. 불이 석을 지른 것 같이,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이 펄펄펄펄 타고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범죄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럼 너희가 뭘 범죄했냐? 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선거가요, 부정해서 잘못돼서 기계가 속여가지고 그럴 때는 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바꿨다, 코드를 바꿨다, 뭐를 바꿔치기 했다, 자기는 알잖아요. 어제도 어떤 크리스찬 영화를 하나 봤는데 부정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은 골탕 먹으라고 다른 사람이 런치박스에다가 회사 물건을 감춰놔가지고 런치타임에 이제 직장 일 끝나고 이제 퇴근 시간에 가다 보니까 다 검사를 하잖아요. 가지고 이 런치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회사 물건이 들어가지고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다고 자기를 아무리 한 번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슨 CCTV가 있었는지 거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물건을 넣은 게 나오고 부정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남을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속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한 일을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세탁을 하면 깨끗해요. 근데 이거를 뭐 가서 뭐 흙탕물 속에 쓴 거 그걸 다시 입고 냄새나는 거 땀 냄새나 배가지고 막 이런 거를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뭐와 같으냐면 너희 사람들이 자랑하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내 의가 내가 뭐 좀 깨끗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 부정한 옷,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다 잎사귀는 시드른 것과 같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은 잎사귀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이 바람과 같이 모든 것을 몰아갑니다. 바람이 한번 오면요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뭘 이렇게 달아놔도 다 바람에 놓치면 다 막 날라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죄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했다는 의가 있다고 해도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발 하고 너희는 이제 주의 이름을 찾아라.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을 붙잡되 매일 그 앞에 나가고 매일 그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니까 주님이 빨리 와서 이거 다 정리해 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걸 흔들고 진동해 버렸어. 그것을 보면서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찾으라. 그랬더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는 진을 이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주님은 토기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길에 맡겨져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더니 힘들고 지쳤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좀 높아진 것 같은데 내가 높아지느라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남들이 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오은이와 나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가 더 힘세잖아요. 근데 왜 호랑이나 사자가 회귀동물이에요? 그렇게 막 잡아먹고 살았는데 없어져요. 양들은 계속 잡혀먹고 사슴들은 계속 잡혀먹었는데 이 땅에 양들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는.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다 뺏긴 것 같아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죄악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야단을 쳐요. 그때 야단 맞을 줄 했으니까 야단 맞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 야단 맞는 아기가 엄마 왜 그래요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내가 제 부모구나. 내가 쟤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잘 이끌어줘야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꾸 심판의 잣대로 가면 자녀들이 다 떠나죠. 심판의 잣대에서 부모의 잣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길을 쏟으시옵소서 막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진노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근데 이거를 진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오늘 교회라는 말이죠. 진노가 임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살찐 꼴, 풍성한 꼴, 양들이 먹는 꼴, 맛있는 양식,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살찐 꼴, 풍성한 꼴을 우리가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양식이죠. 정말 그것을 먹을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 양식을 만들려면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그 양식을 만들어야 독립한 것 같지만 힘든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독립하고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 또 자기도 자기의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봐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그 모든 일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기를 지식까지라도 풍족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도 풍성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그가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4절 9절로 말씀이 이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견고하라 하시면서 한 가지 초청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십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인간 아니면 그 모습 그것이 신이었던 예수님 인간이 되었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본인은 친히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승천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먹고 마시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라.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살찐 꼴 그리고 풍성한 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열리는 건데 그 역사는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해요.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왔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가기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정말 예배하기에 어렵고 불편한 시대에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읽으시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생기가 돋아나요.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기 전까지는 이거 읽어야 되나 막 답답했는데,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돌아나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 방송팀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과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공포 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으로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